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오늘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갔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다. 아멘. 네, 오늘은 앞뒤 좌우로 한번 5사람씩 복을 빌어주면서 인사합시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햄버거의 이름은 패티가 결정합니다 라고 정한 적이 있습니다. 햄버거의 이름은 패티가 결정합니다. 왜 햄버거의 이름을 패티가 결정할까요? 그 패티의 종류에 따라서 햄버거의 이름이 달라지죠. 뭐 새우버거, 불고기버거, 뭐 치킨버거 뭐 등등. 그 햄버거에 있어서 패티가 그만큼 핵심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햄버거의 이름을 결정합니다. 패티가 햄버거의 이름을 결정한다고 하면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로운이는 기독교가 기독교인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이 두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이 부활이 그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1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우리의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이다. 믿음의 근거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믿는 것은 곧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부활이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도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구원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근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은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을 나타낼 때도 이 부활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종교들, 그 종교들 가운데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 창시자들의 출생이나 고난이나 수행 과정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덤조차도 성지라고 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 어느 종교도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부활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고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부활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믿겠는데 이 부활만큼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쉽게 믿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니까는 마리아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 소식을 울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았다. 12절과 13절에도 보면은 그 뒤에 그들 가운데 이제 이 이야기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은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가서 만나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어도 그들은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도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시체에다가 관례대로 바를 비싼 향품을 구해 가지고 가서 이것을 발라주려고 무덤에 간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어서 간 것이 아니라 가서 죽은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그곳에 갔습니다. 여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몇몇 사람들도, 그리고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과 동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꾸짖고 화를 낸 장면들, 기억나는 장면들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고 또 환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을 얻고 채찍으로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굴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라고 하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즉 우리가 정체성대로 살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화를 내는 장면은 많지 않은데 두 가지 일에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 화를 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혼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는데, 어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한 것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면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태연이부터 시작해서 정훈이, 유정이, 권사님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비결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살아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정입니다. 내가 이분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기로 결정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까? 긴가민가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론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기로 결정하고 믿는 것처럼 살아보시면은 믿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또다시 한번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도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마리아가 그곳에 갔지만은 근데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여인들이 달려가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나중에 달려가서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묻혔던 그곳에 더 이상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창시자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무덤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기념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체가 없는 것은 살아났거나 누가 도둑질해 갔거나.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부정하지를 못합니다. 말을 짜 맞추려고 해도 여러분, 거짓말은 언젠가는 들통이 나게 마련입니다. 만약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2000여 년 동안이나 그 내용이 어떻게 밝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무덤도 없고 시체도 없고 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첫 번째 증거인 것입니다. 여인들이 갔을 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바위 입구를 좀 굴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인들이 갔을 때 이미 그 바위는 굴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과 함께 언젠가는 성지순례를 같이 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가보면은 그들 무덤은 우리의 봉분과는 다릅니다. 바위 자연 암석이나 이런 것들을 바위가 이렇게 파져 있는데 거기 안에다가 마치 방처럼 편편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리고는 몇 사람이 굴러야 될 정도로 그 큰 바위를 가지고 입구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장정 몇 명이 와서 그 바위를 굴러도 쉽게 굴러지지 않는 그런 크기의 돌을 가지고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통같이 칼을 차고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위도 굴러져 있었고 무덤에 갔을 때 여러분, 세마포 옷을 거기에다 그대로 몸만 쏙 빠져나간 거, 여러분 집에 가면 가끔 그런 형체를 보죠. 옷은 그대로 있는데 몸만 쏙 빠져나간 그 형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머리에 쌌던 것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두시고, 그러니까 그 빈 무덤, 로마 군인들은 아무리 해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했을 때 그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예수님 시체를 딱 갖다 내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묻혔다는 것도 다 알잖아,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장 5절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들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었지만은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사람, 대다수 사람들은 살아있으니까 의심되면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팩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증인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가서 물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본 500여 형제들이 증언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증인들,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은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베드로조차도 여자 계집아이가 당신도 저 사람과 한편이지라고 했을 때 죽음이 두려워서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어.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어.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 이전에는 대제사장들이나 누가 신문하기만 하면은 무서워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부인하거나 저주까지 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생각하여 보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이 신문하여도 그들은 꼼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이들은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에 목숨을 걸고 다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거짓에 목숨 걸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기에 사람들이 협박하고 신문하여도 그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목숨까지도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다가 모두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세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 자신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면은 나사로를 살리러 갔을 때 마르다가 왜 이제 왔느냐고 이야기할 때 했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이수야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돼.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부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증언이 자신이 살아나는 부활체가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네 가지 사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는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살아났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는 그들에게 뭘 명령하신 것입니까? 내가 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탄과 죽음을 정복한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약 하나 먹어도 그게 약발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좋다고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까? 제가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비타민C를 많이 먹잖아요. 비타민C를 많이 먹고 좋으니까 온 사람들이 비타민C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서 감기약 한 개 좋다고 이렇게 사온 게 있는데 먹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평이가 코를 찔찔 흘리기만 하면은 제가 또 바르줍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타민C 하나나 약 하나 먹어도 이렇게 효과가 있고 하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전해주려고. 근데 부활한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고,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자유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 뿐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사할 날짜를, 손 얹는 날짜를 찾느라고 우리는 또 달력을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활동하는 날짜가, 귀신이 주 5일 근무합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다 묶여 있잖아요. 심지어 예전에는 제가 월세방 이제 결혼해가지고 우리 달세방 살다가 이사하고 했는데, 어느 집에 갔을 때는 백합 무슨 거기였나? 하여튼 어느 집에 갔을 때는 그 집 주인이 우리한테 못도 못 치게 한 집도 있어요. 뭐가 두려워서 못을 못 치고, 뭐가 두려워서 이사 날짜까지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에서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까 로마 4장 25절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뭐 하게 하시려고? 의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재림만 이제 남아 있는데 그건 역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에 맺히는 열매들은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우리 최임 목사님이 나무를 좋아하니까 그 시장에 가서 과일나무 유실수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심었어요. 뭔지를 모르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째 보니까 사과가 열렸네. 아이고 맛있다 하고는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 나무에는 뭐가 열립니까? 배가 열리나요?
주일에는 말 안 하기로 작정하셨나요? 아니면 너무 쉬워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면, 오고 오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있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왜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면 어제 수환이 부모님하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정훈이나 이렇게 있지만은 이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나오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을 거잖아요, 부모님들도. 왜? 그 뜻대로 잘 살아가니까.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17절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라고 문맥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을 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표징들이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이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위 눌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위 눌림에서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가위 눌린 사람들까지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새 방언으로 말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그렇다고 해서 굳이 독 있는 뱀을 잡을 필요는 없겠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곳곳에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오늘날에도 선교지 곳곳에서는 선교사님들의 보고에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기적과 이적들이 지금도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대구에 사시는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 그렇게 달변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중국에다가 여행을 가서 거기에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중국말 아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급하니까, 워낙 급한 순간에 이제 하고는 떠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 급한 상황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입을 열어서 중국말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그 사람이 영접하고 떠나왔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저만 그 사람 아는 게 아니라 대구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몇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정하여 주셨다. 아멘.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는
부활을 믿게 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파하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 표징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곳곳에 이런 표징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정확한 것이다라고 확정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과 전도의 현장에 나타나는 능력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도의 현장이나 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치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손을 얹고 뭐 이렇게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낫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변화 쉽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나누어 줄 겁니다. 여기에는 계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이가 어제 이렇게 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2개 정도는 여러분들도 드시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 앞에 한 2개 정도 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만 전해도 돼요. 그렇게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누어 주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그들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도 이 은혜와 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핵심을 배웠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